지저스 복음방송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로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고 야곱과 예수도 자라서 장성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일이 달랐습니다.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다 집안을 돌보면서 부모님과 얘기하기를 좋아했고 예서는 들판을 쏘다다니면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예서가 허기진 채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빨리 그 팥죽을 좀 주려무나 예서는 맞은편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야곱이 팥죽을 담아 주기를 조급하게 기다렸습니다. 야곱은 무척 배가 고파하는 형을 보고 한 가지 깨를 생각해 냈습니다. 형에게는 마다드르 권리가 있었습니다. 예서는 형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죽을 경우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 권리는 예서만이 누릴 수 있는 마다드르 권리였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예서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그렇게 배가 고프다면 야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형의 마다들 권리를 내게 팔아. 그러면 팥죽을 주겠소. 예서는 동생이 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장이 오그라들어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뭘 하려는 것인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예서는 먹을 것만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 좋아. 무엇이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지금은 빨리 그 팥죽을 달란 말이야. 먼저 맹세해줘. 야곱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서는 마다드르 권리를 야곱에게 판다고 맹세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로 40절에 리브가의 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리브가는 두 형제 중에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물론 에서는 사랑했지만 야곱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이삭은 너무나 늙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삭이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맏아들이니까 축복을 해야 하겠다. 우선 사냥을 해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가져오너라. 그것을 먹고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리브가가 이삭과 에서의 말을 이어들었습니다. 에서가 떠나자 리브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하신다. 나는 내가 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가서 제일 좋은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내가 그것을 이삭이 좋아하는 요리로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가지고 들어가서 내 형 대신 축복을 받거라. 야곱은 어머니의 말대로 했습니다. 음식이 다 준비되자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손과 목덜미에 둘러 주었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매끈한 피부가에서 털 복숭이 피부처럼 복술복술해졌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얘야, 어떻게 빨리 사냥거리를 찾았느냐? 이삭이 묻자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야곱인 것 같구나. 이리 가까이 오너라. 이삭이 손을 뻗어 야곱을 만져보니 복술복술한 털복숭이였습니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삭은 야곱이 가져온 음식을 먹고 나서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어떤 축복은 아주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 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희 어머니의 자손들은 너희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여 주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방을 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형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급히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째서 너는 2번이나 들어오느냐? 아버지, 저는 처음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삭이 단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나를 속이고 내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로 46절에 갈라진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동생인 야곱한테 두 번씩이나 속은 것에 대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마다드르 권리를 빼앗긴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받아야 할 복을 도둑질 당한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몽땅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서의 계획을 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어서 몸을 피해야 되겠구나. 애갓집에 가서 비신에 있거라. 야곱은 급히 짐을 꾸려서 부모님께 작별을 구한 뒤 사막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야곱이 멀리 도망가버린 사실을 알게 된 예서는 뒤따라가기를 멈추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예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마다드르 권리마저도 잃어버릴 정도로 어리석었지만, 사람이 장성하면 부모를 돌보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서는 야곱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의 집안을 튼튼하게 지켜갔습니다. 창세기 1장 32절로 1절로 31절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애갓집에서 20년을 지낸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2명의 아내와 여러 명의 아이들,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떼를 데리고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애갓집이 있는 하란 땅을 떠나 고향에 가까워지고 야곱은 점점 더 불안했습니다. 예서 형은 아직도 화가 나 있을까? 여전히 나를 죽이려 할까? 한편에서는 지난밤 꿈속에서 야곱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매우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야곱의 모습을 잊을 수 없는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별빛 아래서 근심하며 서 있을 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막 쪽에서 다가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은 야곱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는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밤새도록 두 사람은 맞잡고 싸웠습니다. 모래 위에 나둥그러지기도 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상대방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이긴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둘 다 마찬가지 상대였던 것입니다. 만만치 않는 상대였던 것입니다. 그때 낯선 사람이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엉덩이 뼈가 어긋나 버렸습니다. 그 낯선 사람이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 죽어라.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천사이거나 혹 주 하나님이시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낯선 사람이 물었습니다. 야곱입니다. 아니,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죄송합니다만 당신의 이름은 가르쳐 주십시오. 야곱의 물음에 낯선 사람은 대답 대신 축복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그 낯선 사람이 사라져 버렸을 때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철름거리면서 천막으로 돌아왔을 때 동쪽 하늘이 황금빛으로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4절에 요셉과 형제들, 마침내 야곱은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는 야곱을 기꺼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막 죽기 전에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서 예수는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여기서 동생에게 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는 자기가 살 곳을 찾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헬은 두 아들을 두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를 말고는 야곱에게는 다른 부인들에게서 난 아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야곱은 부모의 집에 살면서 12명의 아들을 길렀습니다. 요셉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자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습니다. 야곱은 특히 어머니가 없는 요셉과 베냐민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아주 멋진 옷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불렀습니다. 착한 아들아, 이 옷을 입어보렴. 요셉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새 옷을 입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은 이렇게 훌륭한 옷을 처음 입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는 이렇게 좋은 옷을 입을 만큼 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요셉아, 그 옷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란다. 그러니 사양하지 말고 입어라. 요셉이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자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은 불만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에 우리 요셉의 꿈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은 훔칫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주 이상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이 어찌나 생생했던지 요셉은 누군가에게 말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다시 나섰습니다. 형들은 어젯밤에 내가 꾼 꿈을 상상도 할 수 없을 거야. 요셉은 형들을 만나자 떠들어댔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싫어했고 꿈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지만 요셉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흥분해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는 것이에요. 그러자 형들의 단이 내 단을 빙 둘러서서 절을 하지 않겠어요?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단 말이냐? 우리 가운데서 너한테 절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며칠 후 요셉은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도 형제들을 찾아가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 또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더욱더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내 스스로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창세기 37장 12절로 24절에 어느 날 요셉이 친형제인 베냐민과 함께 공놀이를 하고 있을 때 야곱이 불렀습니다. 요셉아, 내 형들이 양을 치고 있는 초원에 갔다 오너라. 모두 잘 지내는지 살펴보고 돌아와서 얘기해다오. 요셉은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형들을 찾아 집을 떠났습니다. 모험을 하기엔 좋은 날씨로군. 요셉은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 걸어갔습니다. 몇 시간쯤 걸었을까 요셉의 눈앞에 형들이 묵고 있는 천막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그를 몹시 못마땅해 했습니다. 야, 저기 어리석은 꿈쟁이 녀석이 온다. 우리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아버지한테는 사나운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얘기하자. 그러면 저 녀석이 꿈을 어떻게 될까? 안 돼, 기다려. 맏형인 루벤이 말했습니다. 요셉을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던져 넣기만 하고 죽이지는 말자. 루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몰래 끌어내 집으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칭찬을 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 언덕을 올라서던 요셉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형들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얼굴에서 금방 미소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서운 얼굴을 한 형들이 그를 둘러싸고 다가왔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리저리 형들을 피해 도망치려고 했지만 허사였습니다. 형들에게 붙잡힌 요셉은 눈 깜짝할 사이에 아버지가 해준 멋진 옷을 빼앗기고 어두운 컴컴한 우물 속에 던져졌습니다.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는 우물 안에서 메아리를 칠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훅크등이 속엔 던져진 요셉의 정신을 가다듬고 이를 올려다보니 형들이 그를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그에게 모래를 던지며 꿈쟁이라고 놀래댔습니다. 형들이 떠나가자 요셉은 살려달라며 예초롭게 울었습니다.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 동생 베냐민과 함께 눈부신 햇볕 아래서 공놀이를 하고 싶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5절로 35절에 이집트로 가는 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무서운 계획을 꾸몄습니다. 낙타를 타고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유다가 꾸민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루멘마저 양을 돌보라고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우물에서 끌어냈습니다. 형들은 은하 20개를 받고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묶고 나귀에 태우고 사막 쪽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모르고 들판에서 돌아온 르우멘은 요셉이 들어있던 우물에다 대고 조그맣게 말했습니다. 요셉아, 내일 너를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알겠지? 그러나 우물 속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셉, 예 대답을 하지 않는 거니 르우멘은 허리를 굽히려고 우물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빈정거리는 유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빈 우물 속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뭐라고? 그렇다면 르우멘은 유다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대체 요셉을 어떻게 한 거냐? 침착해. 형 여기 형의 몫이나 받아. 유다는 차갑게 웃으며 은하 2개를 르우멘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구나. 그래. 그 버르장머리 없는 동생 녀석은 지금쯤 이집트로 가고 있을 거야. 유다가 빈정거렸습니다. 르우멘은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했는가를 떠올리고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다음 날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 옷에 묻혔습니다. 피 묻은 요셉 옷을 본 야곱은 슬프게 울었습니다. 분명 요셉 옷이 맞구나. 어느 나쁜 짐승이 내 아들을 죽인 것이 틀림없어. 창세기 37장 36절로 39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일한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노예 상인들을 따라서긴 여행을 했습니다. 요셉은 뜨거운 태양빛이 사정없이 내리쬐는 한낮, 주 하나님, 저는 이집트에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피라미드를 쌓은 돌을 나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항상 저와 같이 계시는 줄을 아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밤이면 별들을 바라보면서 고향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형들이 왜 저를 그토록 미워했는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보고 싶은 가족들을 만날 때까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보호해 주십시오. 마침내 노예 상인들과 요셉은 큰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상인들은 요셉을 새 주인에게 팔았습니다. 새 주인을 본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주인은 보디발이라는 이집트 장군이었습니다. 또 보디발은 요셉한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피라미드를 쌓는데 돌을 운반하지 않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요셉은 보디발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일할 것이 없나 살펴보고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요셉은 먼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한 뒤 밭일을 돌보고 음식 만드는 것을 거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나지 않아 보디발은 자기 집안일과 모든 재산을 요셉이 관리하게 했습니다. 예.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 요셉은 참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도 참 착한 그 아들이었죠. 그리고 신앙심도 깊은 요셉이 맞지요. 그렇게 요셉이 그렇게 착하게 사랑받으면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축복으로 돌려서 요셉이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밭일도 하고 건축, 집일도 하고 그러면서 세월은 흘러가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많은 지혜를 얻게 되어서 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요셉으로 장성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하겠습니다. 아멘.